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 수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남자를 만드셨으니 혼자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러므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이루게 하셨으니 여러분 짝을 이룬다 함은 곧 결혼한 부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관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으뜸으로 생각해야 할 관계는 무엇이냐?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최초로 친히 만드신 제도, 그것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요, 가정의 으뜸은 부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부부의 관계는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 그 모습이 마치 교회와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은 것이다. 그 중요성을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곧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이 결혼 제도는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제도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가슴에 담기 위하여 우리가 같이 찬음성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결혼은 거룩하고 신성하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새롭게 시작하신 또 하나의 제도가 있다. 여러분,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바로 그 결혼 제도에 근거하여 만든 것이니 그게 무엇일까요? 교회 제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제도는 결혼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모습과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것이니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한 것입니다. 앞에서 한 것처럼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하다. 교회는 거룩하고 신성하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 그리고 같은 구조로 만드신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제도를 성령을 통해 이해하고 난 뒤에 감탄하여 외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2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자,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요, 또한 결혼은 남편과 이 아내의 관계. 여러분,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정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또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심같이 서로 섬기라. 서로 섬기라. 네, 그렇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또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또 변덕이 심한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싫을 때가 있어요. 네. 미울 때도 있어요. 한없이 서운할 때도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와 같은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라는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조롱과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또한 양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까지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세우신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미울 때도 있고 한없이 서운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서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교회와 부부의 이 관계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먼저 이 아내의 본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남편이 아닌 아내에게 먼저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레이디 퍼스트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 누구에게 보내는 것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누구인가? 주를 믿는 성도들이요. 그 모습은 오늘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바로 교회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다. 그 교회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신랑이시라면 성도는 신부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이어지는 2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자, 이 모습이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은 가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아내의 모습은 가정 안에서 질서를 세우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지 못하면 질서가 깨지게 되니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질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케 되는 것이에요. 아동범죄연구소에서 나온 이 통계 결과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 소년 교도소에 수감된 이 문제 아이들의 45%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나지 못해서 그것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40%는 자라날 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란 아이들 중에 아버지를 존경하지 못하면서 자란 아이들 중에 이와 같이 소년 교도소에 있음을 설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자라나게 된 그 배경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참 유감스럽게도 어머니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해요, 속상해요, 어디 가서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소연할 데가 없어 자녀들에게 하소연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달라고,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소연을 하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하소연하시려거든 나를 사랑하는 구역장님에게 하세요. 하소연하시려거든 전문 상담가에게 하소연을 하시고, 그리고 누구보다
기도로 주님께 다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시는 성경이 말씀하는 권면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상하고 멍든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머니들은 알아야 되겠죠? 가정이 건강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어머니가 이 가장된 아버지를 잘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복종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목사님들의 목사님으로 일컫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이 5장 22절을 해석하시면서 이 시대의 언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내들이여 그리스도를 지지하는 것처럼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남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추각하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생명을 주기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은 생명을 바칠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주께서 이 땅에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바쳐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바치셨으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가정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심같이 하라.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남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또 우리 아내들에게 피차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신비죠. 예수께서 생명 바쳐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습,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결국 무엇을 이루시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그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습을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곧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처럼 피차 서로에게 유익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부부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을 때에 그 정체성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모습은 창조 때의 모습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만들어 주실 때 이 하와를 무엇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갈비뼈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해요. 원래 하나인데 그 하나가 둘이 되었지만 원래가 하나다. 그것이 뭐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아내가 잘 되면 남편이 잘 되는 것이고 남편이 잘 되면 또 하나 아내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8절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매튜 헬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왜 갈비뼈로 만드셨을까? 그 의미 부여를 이렇게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드시지 아니하신 것은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며, 남자의 발뼈로 만드시지 않으신 것은 여자가 남편에게 밟히지 않게 하시며,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이유는 남편의 곁에서 동등한 위치를 갖게 하시며, 남편의 팔 안에 있으므로, 갈비뼈가 팔 안에 있잖아요, 그죠? 팔 안에 있으므로 보호함을 받기 위함이요. 누구의? 남편의 보호함을 받기 위함이요. 남편의 심장 곁에 있으므로 사랑받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참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해석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칫 오늘 말씀에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서 아내는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유 여부 불가하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모습은 종과 같이 복종해야 된다, 그런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복종은 그런 뜻이 아니고, 앞에서도 말씀으로 나누었는데요, 남편의 리더십을 응원하고 지지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뭐 편이 돼요? 내 편이 돼야 된다. 남편이 남의 편이 아니라 나의 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응원하고 지지하는 아내가 남편을 향한 복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 부부 관계의 모습이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게 되었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6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타락한 이후에 나타난 어그러진 현상,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럴 때 그나마 죄 가운데 죽어갈 이 인생이 나름 질서로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와 연관되어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은 영어에 보니 도미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보다는 지배하는 존재로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를 당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는 그런 어그러진 모습이 가정 문화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타락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이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았나요? 예, 뭐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특별히 조선시대, 조선시대가 더 그랬죠. 이 어그러진 모습은 죄악의 결과다.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선한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부부를 만드셨을 때에 그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역사는 재창조라고 하는, recreation이라고 하는, 다시금 창조 시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과정이 곧 구원받은 자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 그렇게 또 해석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부부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겨서 피차간에 서로 복종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피차간에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는 모습이 될 때 바로 에덴 동산의 그 관계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태어나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또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때로는 한없이 미울 때가 있고, 때로는 서운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과정, 함께 긴 여정의 마라톤을 함께하며 그 골 라인을 함께 들어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감정 조절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또한 성령님의 능력,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되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같이 33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